예수님의 승천 주일을 기념하면서 오늘 승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대부분의 시편들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47편에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성경 가운데 손바닥을 치며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죠. 민수기를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단과 아비람과 온과 당을 지어가지고 이 모세 지도권에 이렇게 대항을 해가지고 뒤집어 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생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생으로 그냥 다 생매장을 시켜버리게 되죠. 14,954명이 역병과 그리고 지진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두머리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소속이 되어 있어서 고라가 그렇게 이제 망한 집안에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잘못됐거든요. 지 맘이 안 된다고 지멋대로 나오고 아버지가 잘못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세우신 모세를 바라보니까 모세가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야, 우리 아버지 쫓아가지 말고 모세를 쫓아가지 않고 싹 비켰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나중에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아사페만 여두도 있는 사람들 다 이 고라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한 288명을 성가대로 조직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 군대 조직도 하고, 그다음에 이 게이트키퍼스라고 하는 문지기 조직도 하고, 성가대 조직도 하고, 레위 뭐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분이 다윗인데요. 그때 이 성가대를 맡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대상을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고라 자손인 것을 알 거예요. 그런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찬송을 받으시면서 우리 트럼펫 소리, 나팔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올라가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셨다고 표현을 했는가를 여러분에게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한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두 번째로 설명하고 세 번째, 거기에 앉아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에게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역사에 주었지만 아키텍트라는 말은 설계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머릿속에 싹 들어가서 전부 말하는 걸 이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사람 못합니다. 미술하는 사람은 이렇게 척 보면 뭐 있었지 하고 척 그려내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모세에게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을 씌운 좌라고 하는데, 거기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언약궤의 뚜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이나 염소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만들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싸움과 정복에 약 10년 걸리고 450년, 300년 동안은 또 이렇게 사사시대가 있고, 이러면서 사울이 왕정이 시작이 될 때까지 약 400~500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 4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가 돌아오게, 그레스에 뺏겨서 그리고 10개월 만이니까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랴야림에 오랫동안 있기도 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성이라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만큼은 내가 옮겨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옮기게 되죠. 옮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효와 웃사가 이것을 몰고 가다가 타작마당에서 딱 기도원의 타작마당 소들이 뛰니까 이 언약궤를 붙잡았다 거기서 직사를 해버리니까 다윗이 막 속상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3만 명의 새로운 그 병사들 그리고 새로운 수레에다가 요즘 말하면 토요타 구루마라든지 아니면 뭐 링컨 컨티넨탈 이런 걸 가져다가 안전하게 모신다고 깜냥에 그렇게 했죠. 근데 3개월 동안 오베데돔 집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왜 그랬을까 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더니 레위기에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절대로 역사가 변해도 방법을 바꾸지 말아라. 이 네 귀에 있는 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봉을 넣어가지고 막대기 봉을 넣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가야만 한다. 3개월 후에 오베데돔 집이 엄청나게 복을 받고 역대상 26장인가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들을 하는데 62명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형제들이 오베데돔 집에서 다 성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게이트키퍼스들. 예.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걸 보고 다윗이 3개월 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걸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다가 메고 제사장들 모시다가 목사님들 모시다가 어깨에다가 메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이라고 말하는 그 높은 곳으로 이것을 다 올라가게 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는데 또 나팔 부는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을 해가지고 다윗은 또 앞에서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깍대기가 벗겨질 정도로 배옷 입었는데 쭉 내려갈 정도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춤을 추고 안 닮았겠지만 여러분들 볼 때 저는 안 닮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추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걸 하게 돼요. 제 왕궁에 남아있던 이 사울의 딸내미 밑갈을 맞은 미갈이 좀 강하게 말하면 밑갈을 맞다는 뜻이죠. 밑갈이 이렇게 쳐다보고 촌놈 할 수 없다, 양식이 할 수 없다,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노는구만 하면서 아주 깔을 보고 참 풍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갈을 넌 뭐 잘났다고 그러냐 이 밑갈을 맞은 미갈아 너는 자식을 갖지 말아라 해서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시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걸 모셔놓고 하나님이 새로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9절이 아마 마지막 절이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 언약궤를 안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19살이나 20살의 왕을 이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뭘 알겠어요? 19살, 20살이. 다윗이 모든 조직을 다 맞춰주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 안 되겠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하고 싶은데 근데 네 몸에서는 네 자식을 통해서 내가 완성하여 받으리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걸 모조리 다 준비해놓고 역대상 29장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Everything is yours.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찬송을 하게 되죠. 다윗이 7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20살쯤 돼가지고 왕이 됐는데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유언을 남겼겠죠. 이렇게 너 알지 시므이 그 자식 참 주둥이가 못됐다. 그걸 그냥 놔두게 하지 말아라.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냥
아주 평안하게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아르신의 아들이 나를 내가 이렇게 피난 갔을 때 잘 이뤘으니까 잘 좀 해주고 하면서 유언을 쫙 하고 너는 이제 힘써 대장부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명령을 받들어서 여러분 애굽에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 기공식을 하게 되죠. 성전을 7년 걸쳐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마지막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옮겨놓았던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넣어야 이제 성전의 헌당식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집어넣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내용이 역대상에 나오게 되죠.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5장에 나오는데 그때에 나팔수 120명을 목사님 가운데 나팔 트럼펫 불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휘자들, 오케스트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근교 그 근처 수백 리까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14만 2천 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그날 소를 잡아가지고 참 태워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만 태워도요 동네가 다 시끄럽죠. 14만 2천 마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에 14만 2천 마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될 때 온 천지가 다 연기와 구름 이런 걸로 끼어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뚜뚜 따따 나팔을 120명이 불고 이러면서 헌당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하나님 언약궤 속에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두 돌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금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두 돌판, 신약에서는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너무 귀중하니까 이것도 넣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세 가지를 넣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언약궤가 과연 무엇입니까? 두 돌판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몇 장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게 되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성전이 예수님이니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팍팍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맥으로 팡팡 뚫려야 되는 거예요. 안 읽은 사람은 갖다 저 뒤에 잘 정리해놨으니까 책도 먼저 갖다가 이루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만나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만나는 뭐죠? 생명의 양식의 상징이죠. 그 만나 그냥 먹습니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솥에 삶기도 하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다고 말씀 아니에요? 맞죠? 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른 족장들의 지팡이는 만나 비틀어지고 그대로 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에 딱 맞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쭉쭉쭉쭉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니 살구 곧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부활의 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이라면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3대 사역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성전을 완성하고 높은 데로 가장 높은 데죠. 다윗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장 높은 데 이것을 안치할 때 그냥 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도 들리고 찬양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막 그냥 14만 2천 마리 그냥 막 부었으니까 냄새도 나고 연기도 피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 옷 입고 내려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모두가 다 그림자이며 그리고 상징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구약에 있는 건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가 된다, 실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그것을 올릴 때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신앙과 성령을 대망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보낸 날까지 5번의 열흘이 있다. 5오자 열흘 순자 절기절자들,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말한다. 아멘. 이거 중요한 거죠? 그 금년도는 6월 9일이 오순절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승천일이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천국 사역을 위해서 올라가실 때 누가 나타났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5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 너희들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구름을 타고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전언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사도행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 거기에는 나팔 소리도 그리고 찬양 소리도 들려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멍하고 가시네, 진짜 가시네, 가시오 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는데 마치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때 14만 2천 마리를 타고 연기와 향기와 구름 가운데서 올라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속에 들어가 보니 거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을 안 보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 모든 걸 마치고 올라옵니다. 박수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신약성경 여기저기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요한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림을 받아서 몸은 모섬에 있었는데 그 몸은 있었는데 영은 하늘나라로 끌어올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무지개가 덮여있고 세 가지 색깔로 수많은 천군사들 모여있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계시록에 7가지 인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첫째 때니까 뭐가 나오고 하는 그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뗄 사람이 없어 막 엉엉 울었더니 천사장을 울지 말라.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 양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에 대해 또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실물이 이제는 언약궤도 아니고 이제는 그림자도 아니고 어떤 상징도 아니고 실물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죄사함, 곧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 받으신 그 모습을 그래서 요한이 보고서 기록을 한 것이에요. 자, 구약시대에 이런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예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65살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서 300년 동안을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가도 되겠다 하고서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고 나오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엘리야가 뭐 하나님의 권능이 많으니까 뭐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잖아요.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는데 근데 하늘나라로 올라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 상태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엘리야나 엘리사 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 살려놨는데 또 죽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사람 살려놓으니까 또 나사로 살아있어 죽었어 지금. 육신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겠죠. 그런 거 말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순간이동이 가능하고 문이 닫아져도 쑥 들어갔다가 쑥 사라질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니죠. 나는 먹을 수도 있다 하고서 생선 구이 백반 아침에 먹고 있을 때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잡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그 생선구이는 조반에 먹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생선구이 백반 예수님께 잡수잖아요. 예수님은 잡수실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나타나실 수도 있고 이런 부활체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열매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으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다면 한 번은 죽이셔가지고 부활시켜야 마땅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담론이 아니잖아. 예수님 부활이 첫열매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상태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으로 상징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어디서 나가는지 모르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죽어요. 순교를 딱 당하고 나니까 3일 반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목도한다 보았다고 말이에요. 요즘 SNS를 통해서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못 보는 데 없잖아요. 지금 이제 LA에서 일어나는 거, 뉴욕에서 일어나는 거 지금 사진 하나 찍어 나도 올릴 줄 알아? 나같이 그 별로 기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나도 올릴 줄 알아? 사진 찍어서 그래가지고 가라 그러면 연결만 돼서 다 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 방송 보지 않겠어. 아주 징글맞게 온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미워 죽겠네 하다가 그냥 둘을 죽여가지고 좋아가지고 잔치하고 젊은들 죽어서 이제는 아주 그냥 정말 좋다면서 잔치하고 그런데 3일 반쯤 보다가 하늘에서 다시 생기가 내려와서 샥 변화시켜가지고 하늘나라로 다시 데려가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두 사람, 신약에도 두 사람 그렇게 나오네요.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가장 높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요? 지존파라고 해요. 지존파라고.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징을 맞은 야쿠자 조직을 지존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걸렸다면 다 죽여. 껍데기 벗겨서 죽이고, 모가지 잘라서 죽이고. 그래서 근처에 누구도 못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존파도 별거 없어요. 양언이파도 별거 없고, 예수 만나면 구원받아요. 네, 구원받는데요. 제일 높은 걸 지극히 높다 해서 지존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2번 나오죠.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로 상징적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이제 거기서 히브리서에 보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될 때 이제 이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수님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를 읽으면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먼저 죽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되면 우리도 순간적으로 변화되어 공중에 끌어올려가 주와 그날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날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때딱 볼 때 우리 세상 자리 걸어나는가 놀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70kg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떨어지잖아.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순간적으로 변화를 시키거나 이미 무덤 속에 대한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체를 입으면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공중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래도 그냥 하나를 깨어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 아브라함의 백성들, 방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회로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여러분 1년에 7대 명절이 있잖아요.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신약은 교회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교회가 휴거될 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만나서 찬양받으시 답답한 그 주님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밤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더러운 건 다 없는 나라. 우리 천국에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록하지 않았나.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동안 몇십 년 동안을 묵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했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조금 여러분에게 성경에 읽으신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더라. 그리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 참 승천하신 그 예수님 승천이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이르면 부르신 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6번째 단계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역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때가 이름에 동정녀 탄생하게 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탄생하게 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시고 새하늘 바사 땅에서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천 하나만 잘라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 가운데 바로 승천 하나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들이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옥 같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씨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집안이 고라가 되지 말고 고라의 자손들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집안이 있는 한 대대로 예수님 잘 믿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